3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 첫 장인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1장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각 구절마다 거의 같은 말이지만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31절에만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짐승과 가축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5번째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하셨는데 첫 번째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이죠. 동물들은 보살피라고, 그리고 식물은 너희의 먹거리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인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통제불능이 됐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이게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존재였는데 이제 이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통제가 불능할 정도로 악을 저지르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정말 대단히 하나님께서 만족한 이 극적인 표현까지 써갔던 이 좋았던 이 사람이 통제 불능의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그것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사탄이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목표를 해서 벗어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성만찬은 매우 은혜스러운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그런 만찬이잖아요. 그 은혜로운 그 성만찬에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성만찬 시간에 그런데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만찬의 그 은혜로운 자리를 나와서 밖으로 나갔는데 묘하게도 시간이 밤이라는 것입니다. 밤. 잘 보이지 않죠? 시간적으로만 밤이 아니라 유다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앞뒤를 분간 못하는 밤 같은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탄은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표적에서 벗어나게 한 거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한 그 사탄의 꾀임에 빠질 때 사탄은 전략을 갖고 접근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어요.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하와가 대답을 했죠. 그렇지 않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면 너희가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이 말을 바로 이어서 뱀이 하고 싶은 말을 이때 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 그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인 거죠. 그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정말 뱀의 말처럼 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탄이 뭐 하려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힘이 센 자입니다. 그 힘이 센 자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힘 센 자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루 다니면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가 힘센 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먹을거리를 두루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이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더구나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그 가장 약한 부분인 첫 번째 배고픔의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한 자 아닙니까? 사탄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냐면 가룟유다의 경우에는 돈에 대한 그런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뜨렸고, 하와와 아담에게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그의 마음을 부채질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약속을 늘어놓는 겁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이건 마치 사람을 배려한 듯한 그런 말이죠. 너를 위한 말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말 같은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게 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자극하는 유혹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후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형제라 할지라도 나보다 너가 더 잘 되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예를 봐도 그리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아벨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돌로 쳐 죽이죠. 그 가인의 후손들 이후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움에만 주목을 합니다. 내면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결국 통제불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말 잘 다스리는, 잘 돌봐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망각한 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목표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은 죄인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분한 마음을 풀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선한 태도로 삶을 유지할 수도 없고 죄악된 일만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 사람의 역사는 한없이 하나님이 목표해 놓으신 그 선한 목적에서 계속해서 벗어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선포하셨죠. 돌아오라고,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명을 전하였지만은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간간히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것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노아. 그는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달랐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로 시작했던 것이죠.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리고 유다와 이 선한 여러 왕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지은 이 타락한 죄는 사람들에게 계속 유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갔습니다. 죄가 유전된 거죠.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저주스러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심으로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런데 그 사망은 부활을 이루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이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거죠. 죄는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었지만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뛰어드는 그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모든 일에 내가 거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저주 아래 놓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삶입니까? 여전히 첫째 아담으로 인한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자로 회복된 새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러한 피조물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보시기에도 좋았던 저희들이었는데